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노수를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얼굴을 보시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해놨습니까? 네, 외부 입력 해주시고, 오늘은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제목이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이것은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네. 칭찬을 받으면 좋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도 늘 칭찬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내가 한 것은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조금만 했어도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칭찬 받기를 우리가 늘 원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네, 물론 칭찬 받으실 분도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 아마 조금은 회개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네,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또 좀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또 더 강도 센 책망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만 했으면 괜찮으신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야 다음부터 잘해, 내일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결론이에요. 결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결론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결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강도 센 그런 책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리 이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 인생의 말년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네. 다 100세까지 살고 싶지만 네. 다 100세까지 사라질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오늘도 이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셨는데 이걸 알면 문득문득 떠오를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종인가? 종이라고 물론 말씀했는데 나는 어떤 자녀인가? 네, 우리가 아까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일찍 와서
일찍 옵니다. 우리 새나라의 어린이는 이렇게 일찍 옵니다. 예배가 30분 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조금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30분 전에 이미 와 있어요. 와서 네,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 자녀인가? 부모에게도 나는 어떤 자녀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는 어떤 자녀인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오늘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죠? 타국에 가, 먼 나라, 외국에 간다는 거예요, 외국. 네. 외국에 가는데 어떤 일을 맡겨줬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더운 것 같으네요. 어떤 사람은, 우리 여러분 중에는 소매치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소매치기. 저도 한 번 당한 것 같아요. 한 번. 지갑을 한 번 잊어버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갑. 돈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예, 지갑이 소중하죠.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랬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등록금 많잖아요. 뭐 고등학교, 옛날에는 고등학교도 내야 됐었고, 지금 대학을 내고 그러지만, 등록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릴 때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가방에 찢어져 있고. 네, 내릴 때 보니까 어느새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모르게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렇죠. 네. 조금 잊어버린 것도 기분이 나쁘고 상하지만 그 등록금을 내려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등록금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사기꾼이, 소매치기가 어떻게 알고, 도둑놈이, 도둑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둑놈이라고 해야 되죠? 도둑놈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주 정말 괴로웠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었대요. 깨달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봐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우리 안에 내 인생에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그런 소매치기와 도둑이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건강 소중하죠? 물질, 돈도 소중하죠? 마음의 평안 소중하죠? 가정의 행복도 소중하죠? 이런 모두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소매치기가 이 등록금, 그 많은 돈을 다 가지고 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둑.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고 언제 들어와서 나의 소중한 것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야금야금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보면 건강이 무너져 있고, 어느 날 평안이 깨져 있고, 어느 날 가정이 어려워져 있고, 어떤 우리 환경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성공, 기쁨, 평안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 이것을 가져가는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범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네.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으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죠? 저 사람 참 게을러. 그렇게 하죠? 나는 참 게으름이 있어. 이렇게 하죠? 또, 신앙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게으름도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지만, 신앙적인 게으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게으르다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 게으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네. 매일 뒹굴뒹굴, 빈둥빈둥, 누워가지고 리모컨만 만지고 있다거나, 뒹굴뒹굴, 아무것도 할 거를 많이 쌓였는데 안 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게임이나 아니면 뭐만 하고 있다거나, 뒹굴뒹굴, 빈둥빈둥,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놓고 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딴짓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저 사람 게으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 역타의 29장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네. 그런데 정말 이 훌륭한 아버지 아래 이 악한 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어머니는 누군지 잘 몰라요. 이런 교육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 이 아들에게 게으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다. 왕이 그 아들에게 게으른 것은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면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책망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것들을 이 히스기야 왕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조상들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악한 왕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 되었어요.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육신의 게으름을 성경에서 육신의 게으름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육신의 게으름만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세상에 많은 교육이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뭐 새마을 운동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 성경에서 게으름을 말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게으르다고 말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어떤 것, 죄, 그것을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예. 부지런할 때는 어떤 때 내가 부지런할 때가 있는 나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봐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할 때 우리는 어떨 때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할 때도 있죠. 항상 게으른 사람이 항상 게으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밥도 안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물론 병이죠. 병. 예. 마음이 괴로운 병.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배고프면 뭐라도 먹고 어디 나가려면 눈곱이라도 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부지런할 그런 사람에게도 부지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부지런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죠? 내가 뭐 퀴즈는 아닙니다. 퀴즈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부지런해집니다. 우리는. 네. 우리 가족이 양쪽 가족이 이렇게 베트남 여행 갔다 왔지만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국제선을 탈 때는. 그렇죠? 세상 없어도 가 있어야 되죠. 물론 급하게 늦게 와서 막 급하게 수속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행기 시간이 있고 우리가 버스 시간이 있고 무슨 시간이 있을 때 게으른 사람도 그것에 맞춰가지 않겠어요? 미리 챙기죠. 해외 여행 가는데 뭐 늘 해외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조금 챙기겠지만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그걸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챙길 게 많죠. 그러면 저도 막 챙길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는데 뭐 챙길 게 별로 없겠지 그랬는데 시간이 막 다 돼가니까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망가진 게 있고 막 다시 사야 되고 막 챙길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때로는 한 주 전에 때로는 며칠 전에라도 왜냐면 도착해서 받아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배달이 늦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싸고 좋은 것도. 그럴 것 같았으면 더 미리 했어야 돼. 더 미리. 싸고 좋은 걸 그 시간에 받으려면. 지금 다 돼서 주문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운동하자 그러면 게으름 피고 막 안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뻘떡 가죠 막. 예.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낚시 가는 것도 좋아하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부지런해집니다. 누구라도 부지런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부지런할 때 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영적인 일인가? 육신적인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영적인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육신적인 일에만 부지런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내가 부지런해질 때 그것은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물론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를 가려고 미리 챙기고 제품을 사고 준비하고 씻고 닦고 다 해서 가는데 낚시만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러 간다. 그럼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복음 한마디라도 전한다. 등산을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등산이지만 미리 준비했지만 가서 거기 같이 가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또 복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되기도 하고 육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 같지 않게 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있는 일인가? 부지런한 일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우리는 부지런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행을 떠난다. 타국, 외국에 간다는, 외국에 가는 분. 이 말씀은 어떤 비유일까요? 달란트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달란트 비유. 외국에 갔다.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이 제자들이. 아무리 같이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가 자살하러 가려는가? 막 이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지방에 실제로 주인이 있고 하인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어디 멀리 갈 때에는 실제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만의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 나라에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누구의 재산입니까? 이 재산은? 종들에게 맡긴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을 종들을 불러서 맡겼어요. 맡겼는데 주인은 이 종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얘는 이걸 맡기면 되겠다. 얘는 이만큼 맡기면 되겠다. 얘는 아직 그것까지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 맡기면 되겠다.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제대로 좋은 종이라면 벌써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인이 떠날 때 이 종들을 맡겨서 이것을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여기는 달란트는 우리가 뭐라 그래? 재능, 탤런트, 그죠? 재능이라고 하고 다른 데는 보면 재능을 가지고 능력, 듀나미스는 능력을 말해요. 능력. 그래서 그 자신이 감당할 만한 능력. 너무 춤은 조금 낮춰주세요. 바람 세게 선풍기를 조금 낮추시면 돼요. 그 자신,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따라 때로는 5달란트, 때로는 2달란트, 때로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이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나에게는 이만큼 책임을 맡기셨구나. 이만큼을 감당하라고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실제로 이 달란트는 엄청 큰 금액이 우리가 5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면 얼마 안 되겠지 그러지만 이 금으로 이 1달란트와 이 계산 이 나라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달란트는 한 7억 이상 오래전에 지금은 더 많죠. 그러면 5달러면 얼마예요? 30억이 넘는 돈이죠. 돈으로 따지면 우리는 돈으로 따져요. 빨리빨리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달란트는 재능,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다 갔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맡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늘 그렇게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받은 거예요. 받아서 5달란트 16절에 받은 자는 바로 갔어요. 바로.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하지 않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이 맡겼는가 이런 얘기 안 하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것은 꼭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2달란트 받았던 다도 어떻게 했어요? 또 가서 몇 절에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르되 이런 남겼나이다. 하여튼 2달란트 받은 자도 가고 다 3명이 다 가긴 갔어요. 갔는데 여기 손에 능력이 있죠. 이 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손으로 표현을 하죠. 그것으로 더 많이 얻고 획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었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더 많은 것을 획득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기대와 바람에 충족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만큼을 맡기셨는데 그만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만큼 맡겼으면 요만큼을 감당해.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한테 받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에게는 요것밖에 안 주냐? 이런 거. 예. 주인은 그랬죠. 다 아는 사람이. 주인은 다 알기 때문에 그에 맡겨진 돈이 아니고 능력에 맞는 것을 맡긴 거라고.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나를 요 정도밖에 평가 안 해? 그러는 거예요. 나를 겨우 이런 사람으로 알았어? 이렇게 주인을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가지고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비교했어. 아,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고 나에게는 요만큼 줬어? 하기 싫어. 비교하고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나타나 다른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서 곧바로 가서 열심히 했지만 이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그리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주인의 등을 돌려 떠났다. 떠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 작게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비교의식. 이 사람은 이런데 난 이렇게만 해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난 이것만 줘. 이런 비교의식. 능력에 대한 비교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주인에 맡겨주신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네. 그럼 일을 하고 싶지 않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실제로 맡겨주시는 일도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잘 알면 지금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열심히 그 능력대로 감당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섭섭한 마음에 하지 않고 묻어두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맡기고 떠날 때는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실제 여기는 돈을 줬잖아요. 그죠? 이 주신 받은 걸 가지고 증식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책임과 의무. 받은 자에게. 왜냐하면 이 지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주인이 멀리 갈 때는 그냥 딩가딩가, 빈둥빈둥, 뒹굴뒹굴 놀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있는 거 까먹고 실컷 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실컷 놀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일을 맡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 종들이 주인이 없어도 어떠한 일을 맡겨준 일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더 종이 할 일은 그거잖아요. 주인의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게 종이 할 일인데 더 많은 주인의 재산을 증식해 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이 알았겠죠.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하기를 싫어했고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는 언제 오랜 후에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종들이 우리는 지금 가면 몇 박 며칠 생각 있잖아요. 그죠? 늦어져야 얼마 많이 안 늦고 한 달 있다 오겠습니다. 해외 어디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한 2달 있다 오겠습니다. 그럼 2달 있다 올 걸 생각하잖아. 이때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일반 무공화 탈에다가 시간이 맞춰오려고 KTX를 탑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야. 오기는 와, 꼭. 그죠? 오기는 오는데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돼 있어. 얼마큼 흘렀는지는 모르겠어. 오랜 시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 돌아와서 이제는 결산해보자. 그러는 거야, 결산. 내가 맡긴 일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결산해보자. 그러는데 이 두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곧바로 가서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지. 주인의 일을 맡겨주셨지.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사실 상관없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잖아요. 네. 어디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박 며칠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는 고전에는 이렇게 늘어놓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늘어놓고 있다가 오실 시간이 됐다. 아빠 올 시간이 됐다 하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치우기 시작하죠. 치우기 시작하고 다른 집은 안 그런 우리 집만 그래. 우리 집만.
예. 아빠하고 퇴근할 시간이다. 그럼 우리 애들 때 막 치워놔야 돼. 막 방바닥에 늘어나 있으면 안 돼. 치워놓고 그래도 걸려. 막 치워놓는 거야. 아빠하고 퇴근 시간 됐다 그러면 막 왜냐면 나갔다 들어와서 막 지저분해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해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좋지는 않으니까 늘 치워. 그런데 그걸 다 치워놓은 사람 같으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겠죠. 이 주인도 종들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오늘 돌아올지 내일 기약이 없잖아. 언제 올지 몰라. 그렇지만 주인이 딱 왔을 때 어떻겠어요? 반갑겠어요? 아니면 두려웠겠어요? 반가웠겠죠.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주인님이 돌아오셨구나. 아, 주인님이 이걸 보면 정말 칭찬하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바로 가서 열심히 해서 주인의 재산을 많이 증식해놨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사장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데, 베트남 2박, 3박 4일 갔다 오셨는데, 이 직원들이 일을 막 쫙 잘해가지고, 그동안 막 수금을 많이 해놓고, 그러면, 와, 사장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아, 오늘은 소고기를 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장님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 종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다 다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우리가 정말 연초가 되면 또 직분자 교육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착하고 충성된 종.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것은 착한 건 선한 것이죠. 충성된 거는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신실한 충성된다고 말해요. 선하고 신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알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온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하고 밥하고 뭘 충성한 거죠. 열심히 한 거죠. 우리는 충성하면 정말 나라의 충성 이런 것처럼 막 열심히 막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오랜 시간 일하는 걸 충성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신실하고 선하고 신실한 것 한결같이. 우리 옆에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게으른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입으로. 게으른 사람이, 당신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있네. 이야, 정말 자수해서 광명 찾았네요. 끄떡끄떡.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이 주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내가 간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절망했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소망을 가졌어.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 그렇지만 언제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 다시 오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징조를 보면 되어가는 일을 보면 아 가까이 주인이 오시는구나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땅의 징조를 보거나 어떤 징조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주인이 분명히 오시는 여기서 분명히 했잖아요. 분명히 오랜 후에 돌아왔다. 주인이. 그죠? 사고 안 나고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잘 지냈니?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산해보자. 내놔봐라. 맡긴 것을 내놔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보세요. 당당하게 내놓는 거야. 당당하게. 그렇죠? 보세요. 이거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많이 증식해놨는데 당연히 정말 칭찬받을 거 알고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배나 벌었습니다. 30억을 줬는데 6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장님 좋으시겠죠? 네, 좋겠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또 10억 받은 사람은 20억이 됐습니다. 이야, 진짜 잘했네. 그러죠?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좋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그 주인이 보기에는 그것도 적은 일을 맡긴 거래요. 적은 일을. 그 능력에 맞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겨울 것을 맡긴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을 맡겼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네? 아우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겠죠? 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고를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 영역을 넓혀주겠다. 내가 그전에는 이 10만 원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애를 썼지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거예요. 열고를 차지할 권세, 능력, 재능을 주겠다. 작은 일에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많은 재능을 부어주겠다. 네,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만한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네, 어린 생명들이 와 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 우리 아이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네. 무엇을 해도 작은 일에 하겠지만 이렇게 잘하고 자라나면서 적은 일에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하는구나.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많은 능력을 주겠다. 많은 재능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에게 많은 지혜를 부어주겠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아 왔어요. 보소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막 자기 할 일을 내놓아야 되는데 한 것을 내놔야 되는데 해놓지 않고 막 주인을 먼저 이제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그죠? 주인을 막 평가하고 있어요. 주인을. 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고 있는 주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실 것이 없어. 그분은 아주 마음이 강팍한 분이야. 그분은 아주 인색한 분이야. 절대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걸? 내가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능력을 구해도 재능을 구해도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걸? 저 사람에게만 주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굳은 사람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엄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이렇게 주인은 어떻게 이 종들에게 3명의 주인들에게 공평하게 줬어요. 주인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5달 이만큼 주면 이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많이 부담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말했기 때문에 이만큼 맡겨주고 우리는 조금 맡겨주면 힘들어하잖아요. 많이 능력 저도 막 하나님 저를 왜 과대평가하십니까?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일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잘해야 되고 왜 저를 과대평가하냐고 제가 말했는데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겠어. 이 주인에게 5달란트 맡긴 것도 조금 맡긴 거라는 거야. 그만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맡겼는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주겠다. 더 재능을 부어주겠다. 더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정도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요 정도 맡기면 괜찮겠구나. 작은 일, 그죠? 청소 하나 하는 일, 아니면 찬양하는 일, 하는 일. 이 정도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맡겨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맡은 거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 주인을 두려워했어. 주인이 아주 엄한 분이고 강팍한 분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인색하다. 인색하고 냉정하고 지독한 분. 주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인에게 그 주인이 두려웠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지 않고 혼내키기만 하고 인색하고 아주 지독한 하나님. 여기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그렇게 알고
이제는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이것마저 잊어버리면 정말 엄청 혼나겠지? 할 생각은 안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다른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 배나 벌어놨잖아요. 그 배나 땀 흘려 버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그렇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수고한 것, 땅 판 수고. 그건 했네. 그 처음에. 땅 파수고, 땅 파고, 주인이 가져와 봐라 했을 때 또 땅을 파고. 열심히 땅을 파서 땅만.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여기 다른 데 보면 이 해석에 보면 적게 받은 것에 분노와 원망, 섭섭한 마음에 주인을 그렇게 평가했다 그러거든요. 적게 받은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린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셨는가? 내 아이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나를 치료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고 또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늘 헤아려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알고 내가 마음만 먹어 저거 먹고 싶다. 저녁에 누가 남편이 딱 사가지고 왔어. 와, 내가 하나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엇을 구하여도 나에게는 안 해줄 것 같은 하나님. 또 엄하신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냉정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지독한 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게으른 종은 악하다. 성경이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악하다는 걸 육신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다라고. 고통과 괴로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도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열심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고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나중에는 그래서 쫓아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는 이자라도 은행에 맡기는 수고, 이거라도 내가 조금 해서 주인이 오시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드려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버는 게 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까지를 했더라면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래도 은행이라도 맡겨놨을 텐데 그것까지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라. 왜 없는 사람에게 불쌍히 더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뺏어서 나눠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는 많이 가진 사람을 다 뺏어서 공평하게 다 빵이 10개 가졌으면 10개 있는 사람 회사를 다 뺏어서 빵을 없는 사람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는 것 똑같이. 그런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 빵이 많은 있는 빵을 내가 사서 그냥 무료로 그 많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열심히 벌어 장사한 걸 가지고 나눠 주는 것. 이 빼앗아서 많이 받은 자에게 더 주어라. 하나님의 경제 방침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제일 많이 가진 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래서 29절 3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맡기신 일을 가지고 열심히 재능을 발휘하여 능력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고 저 사람이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무익한 종 쓸모없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방인의 재물 악한 자의 재물을 가지고 빼앗아서 의로운 자에게 준다라는 성경에 돼 있어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빼앗긴 것만 가지면 다행이죠. 이 쓸데없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일이 있다. 재능대로, 능력대로 감당할 만큼 그것보다 더 적게 오늘 보니까 정말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과대평가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도 적게 맡긴 것이다. 적게.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 가장 많이 맡긴 자에게도 너가 적은 일에 충성 신실하게 선하게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겨주시겠다. 더 일을 많이 하라고 물론 맡겨주시는 거지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죠. 네. 우리가 육신으로 힘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 악한 종에게는 통곡하며 일을 가는 곳이 어디인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인은 그런 사람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한 사람들. 악한 자들과 사단이 갇히게 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는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가.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자의 결말은 사단이 가는 악한 사탄이가 가는 그 정말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주인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물어봅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세요. 누구입니까? 좋은 분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좋은 분이십니까? 주인. 잘 감이 와닿잖아요. 주인이랑.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그 주인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주인을 모르는 대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가.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가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대가로 받는 거 고통입니다. 고통. 그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인을 모르잖아요. 돈이 주인이잖아요. 돈. 네. 부모가 주인이고 아내와 남편이 주인이잖아요.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우리 주인 양반 그러잖아요. 바깥 양반이라고 하지만 주인 양반, 안주인, 또 여자들 보면 안주인, 주인이라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안주인, 바깥 주인.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성견지명이 좀 있던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분이 하신 말씀에 보면 빌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나태한 것, 게으른 것은 주님의 일을 파괴시키는 자이며 영혼의 살해자다. 그것은 사람을 가만히 그리고 고요하게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톨스토이라는 사람 알죠?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비워두면 안 되겠죠. 생각. 모든 것은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기력한 것, 게으른 것은 무기력한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열대지방 사람들이 정말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덥고 늘 계절이 그러다 보니까 덥고 또 뭐 나라 자체가 어려운 나라다 보니 이렇게 그만한 대가를 못 받기도 하고 많이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갔던 베트남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뭐 게으른지 거기는 잘 뭐 많이 오랫동안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얼굴을 제가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얼굴이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서빙하는 사람은 조금 낫더라고. 그러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정말 제복을 입고 일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다 정말 북한 사람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 소망이 없는 비전이 없는 웃음도 없고 표정도 없는 그런 얼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신짜오 인사 쳐다보더라고. 근데 정말 어쩌면 제복도 색깔도 그런 색깔을 입힌 데다가 얼굴도 검게 거울린 데다가 아무 키도 별로 안 크고 몸도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얼굴을 보니 뭐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뭐 그렇게 막 지쳤겠어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없는 얼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 얼굴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다. 그러지만 외국에 가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지 소금도 몇 개 가져갔어야 되는데 안 가져갔지. 베트남 사람들은 영어도 또 못하지. 또 내가 베트남 말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나라에 와서 관광을 하잖아요. 관광. 조금 낮기 때문에 관광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물론 그곳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해외 여러 곳을 다니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정말 80% 90%가 다 와서 먹고 즐기고 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봉사를 거기서 하죠. 일을 하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을 생각하지 않겠어. 마음에 야 정말 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돈을 쓰고 또 누리고 저렇게 가는데 저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물론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고 내용 왔으니까 물론 기쁘겠죠.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이 너무 대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하다. 물론 사회주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런 사람이 불쌍하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러면서 다음에 갈 때는 그러면 자꾸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말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보여집니까? 당신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백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방에 다 보면 우상들을 다 세워놨어요. 집집마다 우상들을 해놓고 거기에 향을 펴놓고 그래서 그런 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이 못해. 기도만 베트남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일, 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각자마다 사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는가? 우리는 생일날마다 우리가 생일은 꼭 감사헌금을 해야 됩니다. 생일은 적게라도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깨달았으면 감사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내가 왜 주인이 나에게 왜 이걸 맡겨놨는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제일 작은 것도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생들 학교 가죠? 내일 학교 가죠? 내일 학교 월요일 날 그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
채빈이 학교 왜 가? 딱 걸렸어. 학교 왜 가야 돼? 우리 효빈이가 똑똑하니까 대답하니까 효빈이 학교 왜 가야 돼? 뭐래? 놀러 간다고? 공부를 놀면서 공부하니까 쟤는 저 고단수를 얘기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한 거야. 공부가 놀이야. 똑똑하거든요 아주. 공부가 놀이야. 학교를 가면서도 학교에 왜 가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어떤 때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막 들려버리 약속을 잊어버리고 왜 약속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죠 매일매일.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에게는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개미를 보고 배워라. 그렇죠. 개미를 보고. 개미는 누가 시키는 자도 없고 이끄는 자도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먹이를 들여놓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 예수님 모실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결산할 날을 준비한다는. 개미, 그 하찮은 우리가 매일 땅에 밟고 다니면 오늘도 개미를 몇 마리 죽일지 몰라요. 그죠? 밟고 다니면서. 개미를 유심히 봐라. 열심히 뭐를 해? 뭘 하느냐? 겨울에. 내가 추울 때는 밖에 나와 얼어 죽잖아요. 그죠? 그거 먹을 것들을 준비하는 하찮은 미물과 같은 개미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은 그러면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지혜가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곧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면, 많이 소유했으면,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무시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유익을 남길 만한 영혼을 유익을 남겨야 되겠죠. 그게 사명이다. 또한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할 때마다 기쁜 일이 있다. 기쁜 일. 죄 짓는 일 말고. 예. 죄 짓는 일이 기쁘다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려니 게임하는 일이 매일 재밌으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기쁜 일, 무엇을 했을 때 보람된 일 말하며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그것이 곧 사명이다.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사명이다. 부담. 교회 와보니까 뭐가 없네. 아니 뭐가 지저분하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지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부터 눈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저게 내가 할 일이구나. 목사님이 부족한 게 보이면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걸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네. 부담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해서 내가 저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있다면 곧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회복되는 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 비관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복받는 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분이 저것 때문에 힘들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회복되셨습니까? 네. 상처가 많이 치유됐습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 사람이 답답하네. 저 사람 정말 알 수가 없어. 같이 있기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저 사람이 저걸 해주면 이렇게 되겠구나. 회복된 자가 옆에 사람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오늘의 모든 걸 가지고 또 회복받고 또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내 모습이라고 그러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 아니면 얼마나 복잡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옆에 사람 정말 인사합니다. 우리 충성된 종이 됩시다. 네, 충성, 신실하는 걸 말하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선한, 하나님 모습을 닮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보소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놀다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배나 남겼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펼쳐드리는 것, 하나님이 막 원하시는 것들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까? 육적인 게으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착하고 신실한 종이 바로 가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칭찬받도록 내어놓을 것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